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지, 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그들의 현재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날, 즉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사이비 신앙인들이나 관심을 갖는 주제인 것처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이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임을 두려워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만큼 주님의 날은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마치 영으로나, 즉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나 또 바울의 어떤 서신의 근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거나 심지어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짜 서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울의 서신이라고 속여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역사적으로 순서로 정리를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요. 그 다음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보통 디모데 전후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한 6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10 몇 년 동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쓴 서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충만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소망의 인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서신서를 2차례에 걸쳐서 쓰면서 바로 잘못된 그 종말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배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공언했던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란 멸망의 아들 또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 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또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세 가지 명칭은,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명칭은 한 인격 안에, 즉 적 그리스도를 세 가지 그 대적하는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불법의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파괴하는 자, 그리고 또 멸망의 아들, 장차 멸망받을 자, 그 다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재림이 분명히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아직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말하므로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후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가르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세상에 나타나서 행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은 아직 노골적으로 불법을 제도화하지 않고 불법의 사람에 비교해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불법을 의미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있죠. 하지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불법을 행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의 악한 행동을 억제하는 일을 중단하실 때 그는 한동안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의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죠.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도 주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는 사람을 끄는 어떤 마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욕망들을 충족시켜줄 조건을 제시해서 사람들의 열망과 환호를 받는 거짓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역사상 이 적 그리스도의 후보자가 여러 등장했습니다. BC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로마의 장군들, 또 스스로 신의 자리를 찬탈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로챈 중세의 여러 교황들, 그리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전쟁에 물들인 실제적인 인물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들은 적 그리스도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이미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편가르는 그 세력의 활동은 이미 막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미화하고 거짓에 동조하고 거짓을 강화하며 일상화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저마다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숭상하게 합니다. 이들의 작전은 이제 세상뿐 아니라 교회조차 흠뻑 물들고 있게 만들었죠. 예를 들면 자기가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서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에게 예언을 받아야 산다라고 말하고, 또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죠.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죠. 능력 있는 사역자. 뭐가 능력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 고치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원히 죽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병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환호하는데, 사실 이것은 능력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능력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능력이죠. 성령을 받는 게 주의 능력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능력이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권위와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목회자든 굉장해 보이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죠. 하나님과 복음을 높이기보다는 지도자와 직분자를 높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행위가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도 물론 목사님을 어떤 자랑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자랑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한다, 복음적으로 전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무조건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죠. 자, 4절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이죠? 악한 자는 바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능력 좋아하고, 능력받기 좋아하고, 어떤 표적, 눈으로 보기에 어떤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들, 기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에게, 그런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의 먹잇감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의 자리로 미혹합니다. 바로 이렇게 미혹당한 자들의 결말은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죠?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혹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옥석을 가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속가내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짓 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사랑보다는 거짓과 속임의 능력, 표적, 기적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거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경향이 진리보다는 능력과 기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진리를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재림의 문제,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멸망할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미혹에 들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과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에 대한 확신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은 순전히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받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강하거나 그들의 핍박과 유혹이 크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목적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전은 전통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편지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유전을,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습 이러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유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전달, 교훈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붙잡다, 붙들다,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을 지금 붙잡아라, 간직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전파되는 바른 말씀을 붙잡고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환란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을 깨달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만난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진 교회의 교사들,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성도의 마땅한 행동이죠. 그것이 그들을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환난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며 신앙생활을 지키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바른 사역자, 바른 목회자가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해주시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은혜로,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위로하다와 굳건하게 하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보혜사, 위로하는 분이시죠. 상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의 짐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 위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대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견지하며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존재가 늘 곁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귀를 요한 2서 또 1장 7절에서는 적 그리스도, 즉 미혹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 삶 주변을 배회하죠.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늘 잡아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재림에 관한 모든 것,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기억했다면 또 미혹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 넣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말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게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시는 분과 흠뻑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미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가운데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선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체질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